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얼마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었던 초기 독자들은 고국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초청하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핍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목마른 결핍의 존재들에게 물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포도주와 젖으로도 표현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포만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서 공짜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오라고 했지만 와서는 사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과 포도주는 그리고 젖은 공짜입니까? 아니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공짜로 마실 수 있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봉사는 해보았지만 의도적으로 가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공짜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무료 급식소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선 노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서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짜 밥의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인데요. 사람들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공짜이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마실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가지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어떤 철학자나 학자도 어떤 문화적 우월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인간의 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우리 같은 성도들도 다시 목마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를 상징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타는 갈증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회사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결핍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 원망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에 의지하여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곳에 왔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땅히 날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인도하심의 뜻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아서 생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져서 점점 식상해져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다가온 일들이 일상이 되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도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죠.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은 산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산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기 한 점 없는 바싹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영혼의 풍성함을 채우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반석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깨어진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목마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지도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몸을 찢어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 몸을 찢어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의 가사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여기서 만세 반석이라는 것이 The Rock of Ages라고 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1776년 영국의 목사인 어거스트 톱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것입니다. 톱 레이디 목사는 16살에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고 39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철저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목사로 열정을 다해 사역하며 살아갔던 신실한 분이십니다. 톱 레이디 목사는 늘 병치레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늘 십자가의 보혈에서 먹고 마시며 많은 찬송시를 쓰신 귀한 분입니다. 이 곡도 와병 중에서 병상에서 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결핍 가운데서도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 그 십자가라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